이번 주말은 주말 공예로 강동교회 이봉수 장로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자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수 장로님이십니다. 안녕합니다. 나성삼육대학교 한국지부 총책임자로 계시고 또 평신도 실업인협회 여러 회기 총무로 계셨고 또 재림전도단 창립을 주도도 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평신도 사업을 위하여 애쓰셨고 또 평신도 교회인 황주교회를 좀 수차례 행정위원으로 방문도 하셨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말씀으로 주말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서 제법 먼 거리고 또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황지교회는 입당 예배할 때 한번 제가 왔었고요. 또 헌당 예배할 때도 왔다 가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혜영 우리 목사님 함께 나성삼육에서 함께 또 우리 신학 공부를 하셨을 때도 함께 했고 황지교회하고 인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황지 하면은 낙동강의 발원지대는 아주 참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좋은 이 황지교회인데 이렇게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부터 제가 7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오늘 제목은 큰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하였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오미 가정을 역시 모압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우리들 인생살이에 흉년이 많이 듭니까? 저희가 80여 년 같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저에게도 흉년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대개 거의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의 산을 만나면은 모두가 다 그냥 그곳을 이 결과만 가지고 그곳을 다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에 딱 닥치고 질병이 올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산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큰 산이 닥치거나 흉년이 들면은 우리는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이탈해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환경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환경 속에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수직 관계를 잘 맺었지 환경을 회피해서 어디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요셉도 그 환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환경을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환경을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의 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망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환경에서 통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들은 그 환경을 저버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용하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의타하는 그 생각과 마음만 우리들한테는 이르러 있고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오늘 나오는 이 나오미처럼 정말 높은 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황지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미처럼 그 어려운 산을 만났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져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교훈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은 매일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은 요즘에 재림 성도들이 한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 온다. 일요일 휴업령이 이르러 온다.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는 것이 그 과정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참고는 하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심산유곡에 도피해서 도망자의 신앙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틈을 내주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빗나가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를 우리가 쉽게 죄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쁜 짓 하는 것이 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죄를 성경에서 배울 때 한문으로 애우기 좋게 늑사자 밑에 안일비자 쓰는 것이 죄라는 말인데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사람들이 물을 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요한일서서부터 로마서를 다 들춰서 하기 전에 뭐냐? 네 가지 없는 것이 뭐냐? 신선의법, 불신,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불선, 착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불의, 옳은 일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마지막 네 번째, 불법, 법을 어기면은 죄다. 그래서 죄는 막연한 게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믿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것이죠. 친구지간에 믿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대상이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을 오늘 다른 건 시간이 다 짧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알기 좋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룻기서 책입니다. 이 오순절날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읽었던 유대 백성 이들이 읽었던 책 룻기서. 왜 그럴까요?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이 있었고 내적으로 당하는 이 사사 시대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년과 기근을 줌으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일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지 않고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무 형상, 철 형상,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들었던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런 종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세상에 있던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로, 내 사업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전두엽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약속의 땅,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가정에도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당치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왜 질병이 오고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이 흔덩흔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잠들고 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에 재림공원에 많이 가봤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뭐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를 통해서 볼 때 특징이 우리 마지막 가시는 분한테 수의를 입힐 때에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축적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라. 1장에 그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 이 사람이 그 천여 명의 처첩을 드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 저는 매일 집에 나올 때는 이 발걸음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도, 재림 성도님도,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흉년과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과 기근이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병원, 약국,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것이
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4번째,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죠.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6가지는 사람들하고 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우리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 관계가 안 됐는데 부부지간에 행복합니까? 절대입니다. 교우지간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과 수직 관계가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챕터 1장에 4번이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에게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병이 걸려서 사고가 나서 지금 잠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이 다시 살 수 있는 재림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브라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나 나오미가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여기에 에브라시라는 곳. 그곳은 일명 에브라다라고도 그렇게 이름하는 곳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도 즉 베들레헴에도, 베들레헴이 이름이 떡집이죠. 베들레헴에도 약속한 땅에도 어떤 것이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에 황지교회도 기근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가정에,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오늘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이 나오미 이 가족,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좋은 것이고 이름 좋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봉주 하면은 흔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마라톤 선수하는 이봉주만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교회 장로로다가 이름을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받들뻥 두루주. 두루노는 섬기고 받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줘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사사시대에 즉 목사님이 안 계시고 왕이 없었던 이런 시절에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만연된 이 땅에서는 참으로 행복을 꿈꾼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까지는 사람들이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11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자분들은 뭐 여기서 얘기한다면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 나오미와 두 자부들은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조금 고생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 바로 역전을 시켜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의 흉년이 들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하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한 행동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기 룻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곤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꼭 기억하실 것은 일어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3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별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을 뭐하고? 떠나고 그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오늘 이 3가지 단어 첫째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쿰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쿰 일어나다 일어서다 또 일으키다 세우다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난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 히브리 말로다가는 야차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떠나야 되고 떠나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는 얘기가 1장 7절에 있습니다. 행하다. 이 알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미가 오늘 행동한 것을 우리가 교훈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운 흉년에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서 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떠나야 됩니다. 흉년 든 곳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떠나고 떠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떠나는 것. 이 알라크라고 하는 거는 가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나서에도 같이 나오죠. 요나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서 큰 니느웨 성으로 외치라고 했거든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여기 요나는 1장 6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다시 여기서도 일어나라고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일어나라고 해서 왜 네가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너희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고 있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일어나서 떠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 병자한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병이 완전히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떠나야 되고 행하는 것 3가지가 오늘 우리 황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하기 전에 먼저
원인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 몰라서 어려운 일이 있는 데로 가서 내가 한 것이 내가 잘못해서 가산이 망하고 모든 것이 어렵게 됐을 때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 떠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게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15장 18절에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있고, 20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산 거가 먼데 반겨주고 나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일어납시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떠납시다. 우리가 말로만 떠나지 말고 행동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 연못가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38년 된 중풍병자만 한 사람만 치료를 해 받았을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는 말인데, 자비의 연못에서 그토록 사람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한 사람만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불공평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만 나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밖에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주위에 가족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왜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왜 자녀를 안 줬겠습니까? 이 사라가 생리가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종을 갖다가 첩으로다 데리고 또 뭐 조카를 자기의 후사로 삼는다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자녀를 주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신앙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왜 그러냐? 네가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생리가 끝났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이 안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웃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뭐 부역반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뭐를 하고, 다 내가 혈기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와서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자랑만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르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절대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나 선교나 모든 거 할 때 내가 몇 명 침례줬고 몇 명 뭐를 했고 내가 교회에 건축할 때 얼마 돈을 냈고 내가 뭐를 했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할 때에는 그런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영감의 글 한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매일의 발전을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남녀로 이루도록 의도하신다. 더욱 강하여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기초가 잡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후퇴하게 된다. 그냥 강한 힘으로다가 자라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거든요. 자라난다는 것은, 계속 자라난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저녁에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모두는 있는 데서 일어나서 행하면서 행동으로 다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의 첫 시간에 룻기서 1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어려운 가뭄과 환난에 이르러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가뭄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덜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뭄과 환난에 임하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는 오늘 나오미가 결정한 결심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행하는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지교회에 출석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종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올바로 서므로 우리 교우지간에 이웃지간에 수평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